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2부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이제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늘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느라 2부 예배를 처음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2부 예배를 마음속에 두고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롭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짐짓 망설였다거나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부당함을 토로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어떤 마음을 품었다라는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에 대해 만족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여러모로 부족해 보였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별명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자신이 죽을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며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본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하는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순종, 신앙보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에 따른 그 고백의 의미와 또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건의 이유와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외적인 동기가 있어서거나 어떤 불신자들의 어떤 방해나 어떤 공격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오해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자신의 어떤 믿음의 절정을, 자신이 가진 믿음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한 사건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놓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욥의 시험과 고난과도 좀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 사탄의 계략, 사탄의 모략에 의해서 이 동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변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 일의 동기가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면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제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마음과 애정을 잘 모르고 계시다면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생각을 조금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말하자면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냥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나를 떠나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생명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를 나를 위해 죽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시험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길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그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에 앞서서 그 시험을 응하고 이겨낼 만한 믿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넓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껏 인도하셨던 모든 생애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좁게 여긴다면, 좁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21장 22절로 34절에 나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화친하고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사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자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화친 관계를 보증하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통치자 왕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 사는 쫓아버리면 충분할 그 나그네와 자손 대대로 변개하지 않을 언약을 맺은 것입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사람.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 땅에 거주하는 어떤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잠시 머물러 살고 있는 나그네와 이 화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것은 그의 당장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며 그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모든 일에 자신의 뜻을 쫓아 행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미 세상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진짜 번제로 바치려 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빌려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던 그때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갔으며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연인 사이에 상대방의 애정을 확인하듯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 그것을 확인하고자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새롭게 확인하고 시험해 볼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전의 삶을 통해 보인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열매 맺고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그의 경건을 알지 못하여 고백하게 만들기 위하여 작정하신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그 믿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어떤 무게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이, 그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겨낼 수 있는 그때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고 열매 맺은 이때에 이 시험을 비로소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복 가능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또 그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실족해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십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어려움은, 지금의 그 시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험거리만 툭 던져주시곤 날 몰라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들던 그때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곤 명령하시곤 그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에겐 또 어떤 위험은 없는지 그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둘만 있는 것처럼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에게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 그때에 그것을 막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먼저 주목하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하셨고
그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고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에도 동일하게 그를 도우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성공을 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낙심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 그의 신실한 믿음에 따른 순종, 믿음의 본이 되는 그 삶을, 행동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다루시고 성장케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그것은 바로 나로 이 대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이 일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껏 도우시고 보호하셨음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그 큰 세상 앞에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믿음의 선택을 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험을 이겨낼 믿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의 내용인 번제물 역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것을 스스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하던 칼을 멈추게 하신 후에 자신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도록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제사를, 그 번제를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여 두신 순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요구한 그 번제의 제물을 친히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번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순양을 통해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준비한 순양으로 드린 번제를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로 받으십니다. 그는 비록 순양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을 때부터 그는 그것을 결단하였을 것이고, 이른 아침 길을 나서면서 그의 걸음걸음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걸음걸음이었으며, 또 그곳에 이르러 아들 이삭이 우리가 바칠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더더욱 그것을 그 마음에 새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 드리고 죽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로 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들 이삭은 번제물로 바쳐질 것이기에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이 시험을 망설임 없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으며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받으셨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급히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의를 인하여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죽음을 순양의 죽음으로 대체하심으로 이삭이 죽어야 하는 죽음의 의미와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아비의 믿음과 경건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칼에 찔려 죽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는 죽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순양의 죽음은 결국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며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는 영적인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은 이삭의 죽음과 번제는 결국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자 준비해 두신 제물의 죽음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명하신 그 번제를 자신이 준비하신 순양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에 처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체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해야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그 저녁 시간부터 자신의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그 시점까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한 고통스러운 아픈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의 생명을 해하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준비를 영원 전부터 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기에 앞서 그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셨고 그 일은 온전히 실행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일을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그 일을 우리를 위해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지불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해 내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향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위하여 누구보다 수고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그 대가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 살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의 생명은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그 삶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준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을 향해 복을 약속하십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준비한 양으로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을 향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순종을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세상 만민에게 전하며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위대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과 여건이 너무나 극심하여 도무지 견딜 수 없으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어 돌보심으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뿐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인류가 참으로 얼마나 무가치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배반하였고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지 못하였습니다. 끝끝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시험을 면하고자 피하고자 바벨탑까지 만들었던 우리입니다.
어찌 보면 도무지 살릴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무지 택할 만한 이유라고는 전혀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열매로,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한한 희생과 수고를 하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 고백하게 된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참으로 위대합니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큰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을 뻔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죽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희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수고에 비교해 본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바친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그 모든 일들을 기뻐 받으시고 기꺼이 수용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의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크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 희생에 칭찬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더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게 된 건 역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충실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허망한 인생들처럼 멸망의 자리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